이에 그들이 제 아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인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립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과는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전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상대를 선택하는 일, 사람을 선택하는 일, 만나는 사람을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내가 부류들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하게 되면 부정적이었던 사람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서 그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부정적인 모습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보든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나의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면 나의 현재 모습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며 사는지를 알면 나의 현재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하면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확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하면 할수록 그 문제 해결점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일진데 이처럼 어떤 사람하고 만나냐에 따라서 일이 해결되기도 하고 오히려 일이 꼬이는 경우들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화 상대를 선택하는 거, 사람을 선택해서 만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그러면 학생 부모를 가진 부모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바뀌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손녀, 이분이 굉장히 손녀를 굉장히 끔찍히 생각하고 막 꿀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내가 일반 학교를 안 다니더라고요. 어디 학교 다니냐? 기독교 학교를 다닌대요. 왜 기독교 학교를 보냈느냐? 그랬더니 그 딸의 딸인데 딸이 이 아이를 자기 공부를 하니까 바빠서 보살펴줄 수 없는데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원해서 학교를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학교, 신앙 교육이 되는 학교, 뭐 이런 학교를 찾다 보니 그 기독교 학교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검정고시를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보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제가 붕어빵을 보여주면서 이거 붕어빵 목사님 왜 굽는지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이거 전도하려고 굽는 거야. 너 전도 잘하니?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너 전도해야 돼. 그랬더니 묻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가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원했기 때문에 세상 교육을 먼저 받기보다는 신앙 교육을 먼저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신앙이 이제 기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쌓아간다면 신앙의 힘으로 다 극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 위에, 세상의 학문 위에, 세상의 지식 위에 신앙을 쌓아가려고 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깨지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공사 현장에 가보면 토목공사라는 걸 합니다. 토목공사 하는데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이 토목공사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목공사가 기초공사인데 요즘은 특별히 토목공사를 기초공사를 할 때 지진 때문에 그 지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거 조건에 맞아야지 건축허가가 나거든요. 그만큼 기초를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건물을 지어야만이 그 건물이 튼튼하거든요. 우리의 찬송가 가운데도, 성경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그만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그 기초는 깨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학문으로 가득 찬 아이들을 위해 신앙을 쌓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비유를 하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꼭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를 다진 다음에 그의 세상적인 학문을 쌓는다면 전혀 흔들리지 않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어저께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품어봤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리학자 프로이드도 그런 얘기했어요. 첫 대상.
우리가 만나는 첫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이 형성된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얘기하기를 이미 3세 이전에 인격이 형성된다고 봤을 정도로 대단히 초기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 어떤 걸 쌓아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나의 현재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왕의 아들이 느호밤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 뭐냐면 원로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느호밤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원로들의 조언을 귀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원로들의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당부했습니다. 유언과 같은 얘기죠. 유언이죠, 유언. 그런데 그 느호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 당부를 무시해버립니다. 마치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가 얘기하면 잔소리로 여기듯이 잔소리 정도로 여긴 것 같아요. 사실 자녀들이 여기는 잔소리는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꼭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회를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잔소리로 여기거든요. 그걸 무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느호밤이 그 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관리들의 말만 듣고 나라를 다스림을 위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그럼 원로들의 조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원로들이 느호밤에게 어떤 조언을 하냐면 이런 조언을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나라의 어떻게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엄청나게 이제 성전과 또 자기 왕궁을 지면서 엄청난 기간 동안 노역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 세금도 많이 걷어들였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노동을 많이 했죠. 세금을 많이 냈죠. 그러니 백성들이 그 멍에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원로들이 조언을 합니다.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세워졌으니 이제 세금 좀 내려주고 노동을 좀 덜 착취해서 이 국민들이 지고 있는 멍에를 좀 가볍게 해줘라. 그러면 백성들이 왕에게 충성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이 느호밤이 무시해버려요. 그럼 젊은 관리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다. 백성들은 우둔하기 때문에 더 줘야 된다.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는 말이 역대하 10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정갈로 채찍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더 무겁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얘기를 듣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도 원로들의 조언이 훨씬 더 지혜롭잖아요. 그런데 느호밤은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관리들의 얘기만 듣고 백성에게 더 많은 세금과 노동을 시킴을 위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고
결국 나라가 두 동강이 난 거예요. 이처럼 어떤 사람과 대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라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믿는 사람이거든요. 즉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기업의 총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전에 예약되지 않으면 만나기 어렵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난다, 또 장관을 만난다, 아무 때나 찾아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납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지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누굴까요? 그를 보호자 하는 비서진들은 수시로 만날 수 있어요. 왜? 비서잖아요. 특권층이 있거든요. 어디든 특권층을 해서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를 하는 특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언제든 하나님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자꾸만 어때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올바로 믿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주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아마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문제를 접수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겠지만 좀처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고쳐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들의 노력한 결과는 참담함 그 자체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그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요. 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들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때 비로소 그들이 묻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 주신 기도의 특권을 쓰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장면에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경험으로 하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너의 방법부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있으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무엇을 하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 자기는 입술이 둔한 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모세는 그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걸 잊지 않고 늘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백성들이 자신을 힘들게 할 때도, 백성들이 범죄할 때도 그 하나님께 취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시일이 기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그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에게 필요한 게 이것입니다. 인내하며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식 기도를 하고 끝나는 경우가 참 많죠. 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멘하고 그냥 일반 통번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좀 기다려봐야 되잖아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뭔가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그냥 안 두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방적으로. 좀 들어야 되거든요. 얘기했으면 좀 들을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데, 하나님 말할 수 있는, 물론 인간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얘기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좀 시간의 여유를 두고 기다릴 좀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대화라는 게 뭡니까? 대화는 주고받는 게 대화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근데 대화는 어때요? 주고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얘기하면 한 사람은 듣고, 또 그 사람이 얘기하면 또 듣고, 또 얘기하고. 이게 대화거든요. 기도는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사정과 형편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또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이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원인들을 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상태예요. 단절된. 이게 영적의 문제,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너무 잘 익숙히 알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흡.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를 멈추는 교회, 기도를 멈춰버린 성도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영적으로 중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어요. 영적으로 아사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먼저 깨어있는 사람들이 깨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가호흡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인공호흡을 한다든가 호흡기를 꽂아서 호흡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자가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자가호흡이 되는 사람들이 그들을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도 가고 찾아가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왜요? 호흡을 못하니까 호흡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제 구급대원들, 의사들을, 이런 직업을 가진 직업군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하고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나서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배후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고 늘 하나님 대화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 입술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이 되어버려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치고 불평하거나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해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도들은요, 자신을 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리겠습니까? 저절로 헌신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붕어빵 줘가지고 가져갔잖아요. 이 목사님들한테 시식을 시켰더니 굉장히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호평을 받았어요. 호평이 아니라 호평을 받았어요. 뭐 다 식었는데도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호평을 한 거예요. 이게 좋은 거 가지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야, 뭐 그런 거 하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최고로 알고 그걸 깨닫고 깨닫는 성도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도둑이 오는 목적은 우리를 제거하게 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 주님 어떻게 왜 왔다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성도는 도둑과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최종적인 거잖아요. 못 깨달으면. 여러분,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모리고의 성도님들 지금도 치료받고 있고 또 수술받은 분도 있지만 모르잖아요. 잘. 몸에 잘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내가 느낄 때가 되면 이미 많이 진전된 거잖아요. 그래서 암이라는 질병이 무서운 질병이라고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질병들은 증상이 있어요. 근데 그 질병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증상이 없는 게 무서운 거예요. 증상을 사전에 알면 고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빨리 발견할수록 완치율이 높다. 그런 얘기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을수록, 일찍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질병도 자신이 빨리 발견하는 만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대화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즉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는 순간 우리는 죽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해 준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도 늘 기도를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 내가 힘들더라도 기도의 줄을 놓는 어린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쉬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쉬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걸로 단단히 굳어져 있는데 그 위에 신앙에 세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깨부셔야 되잖아요. 그 콘크리트를 깨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 가보면 콘크리트를 깨는 기계가 있습니다. 뭐 포크레인을 끼워가지고 막 해야지 깨지거든요. 그러면 깨면 주변에까지 막 영향을 줘요. 그래서 막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하면 막 주변에서 막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느 교회에서,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가 교회를 질 때, 교회 이름을 거론하면 좀 그러니까 큰 교회를 질 때 주변 아파트에서 막 데모했대잖아요. 물린다고, 아파트 문이 생긴다고, 균열 생긴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뭐 수영장인가 뭐 그걸 만들었는데 교회 안에 그 주변 아파트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할 수 있는 뭐 그걸 줬대나 어쩌나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확인된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가 들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콘크리트를 깨는 건.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걸 죄를 범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기도를 쉬었겠습니까? 죄를 범하는 건데. 그러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멈추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함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새로워지는 그런 성도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